오늘은 준비의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 맛있는 음식의 세 가지 방법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죠. 배고플 때. 시장할 때는 뭐든 다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렉션대로 만들어 먹는 음식. 여러분, 라면 제일 맛있게 먹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끓여줄 때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있는 디렉션대로 끓일 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밥을 먹을 때,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을 때.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장로님께서, 남자 장로님께서 자기는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가 마지막 해주셨던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러면 어머니한테 가. 그래도 그 장로님은 끝까지 그때 했던 어머니 밥이 제일 맛있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입맛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배고픈지 항상 자녀를 위해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 음식, 밥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가 하는 밥은 맛이 없을까? 그 이유는요, 자기 배고플 때 음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제 자녀들에게 항상 배고프지? 뭐 먹을까? 그럼 제 자녀들이 이제 저를 다 파악해서 아빠가 뭐 먹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줘야 하는데, 준비해서 음식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빠들은요, 자기 배고플 때 음식을 준비하죠. 하지만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 늘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밥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 지난주에 저랑 제 아내랑 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아들에게 아들 뭐 먹고 싶어? 제 아들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삼겹살, 보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 저녁에 준비할게. 그 옆에 있는 저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먹는 거 옆에서 그거 떨어지는 것만 먹으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는 자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준비한다,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앞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이 예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자녀의 마음, 내 자녀가 뭐가 먹고 싶은지 그 마음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처럼 준비한다, 우리 영적으로 준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기다린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껴보는 것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그냥 나만 떠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고 부탁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여길까? 따라서 여기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죠. 시험을 받는 가운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예전 하나님 처음 창세기 12장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준비하는 자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서더라는 것이죠. 아침의 시간을 지키더라. 3절 앞부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새벽기도 꼭 드리십시오. 물론 새벽기도 드리는 것 좋죠. 근데 연동교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또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것은 어렵지만 새벽기도 지키는 것, 아침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 아침을 지키셨고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신앙으로 무엇인가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그 준비와 예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었을 때 막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았고요. 밤을 잠을 설치고 꿈만 꾸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밤이 두렵고 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니까 불면증에 빠지고 그 불면증은 다시 그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니 더 이상한 느낌과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들려지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리고 무서운 꿈을 꾸니 아예 잠을 자지 못했고요. 잠자는 것 자체, 이 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한 해도 못 살겠다. 몇 달도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참으로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데 이 밤이 24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루의 절반만 반입니다. 밤에 깊어져서 마지막 때가 돼서 새벽에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면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잠이 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잠이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해가 뜰 때면 잠을 주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그때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대장 되시는구나. 밤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작은 빛으로 내 어둠을 비추시니 내가 평안을 찾고 다시 잠에 들어가며 그 가운데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구나. 이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혹 여러분 밤 귀신, 세상의 그 어두움에 두려움에 빠져 계신다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루의 처음에 빛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는 이른 아침이죠. 지금처럼 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빛 되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느끼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아침에 주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침 일찍 나서더라. 아침 일찍 나아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아침에 예비하는 자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신다면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앞에 내 삶의 침체 앞에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일터의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아침에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아침에 만나고자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응답 주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충분한 시간. 4절에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물론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이 3일이 걸렸다라는 고증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의 상징이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또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임을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할 때 3일, 요나가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날도 3일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3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3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삼증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나가 3일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일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충분하고 완벽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것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뜻을 지키는데 충분한 준비의 시간, 충분한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기다리고 때로 인내하며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참아내는 자, 지켜내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게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직 저도 목회를 배우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위치이지만, 그리고 연동교회를 통해서 무르익어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이미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을 가져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라, 뜸을 들이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때 저는 이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 부서로 저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생각을 해서 몇 번이고 뛰쳐나가고 다른 교회, 나를 알아주는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그때마다 지혜를 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하시려고 30년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3일도 3달도 못 기다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시간을 가졌더니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원하지 않은 목회적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제 평생에 그때 딱 한 번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요, 영어로 중고등부한테 설교를 해야 될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차 관리하는 일들도 해보게 되었었고 노방 전도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3일은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3일의 시간, 24시간이 3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인 제3일의 시간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니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절대로 수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응답에 때로 우리는 3일과 같은 숙고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준비된 자.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걸 종에게 설명하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하고 올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종에게 너희는 여기에 나귀와 함께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게 라고 쭉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은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주전으로 뛰지 못하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로 경기장에 뛰어줄 수 없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더라도 계속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 뭐 그냥 준비합니까? 땀만 냅니까? 아닙니다. 내가 공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슛을 쏴서 골을 넣어야지. 내가 이번에 오면 이렇게 스파이크를 때려야지.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만듭니다. 계속 준비합니다. 자세하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는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역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잘 되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잘 돼도 은혜, 못 해도 은혜. 교회는 은혜 공동체니까 책임 없어도 괜찮아. 뭐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은혜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대충 하는 대로 은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요, 구원받을 때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표현이 은혜이지요. 은혜로다. 나는 죄인인데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표현하는 것, 그 감사의 표현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성화의 삶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득도하고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주의 선한 일, 주님의 착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할까,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은혜 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철저히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곧 바로 마태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과 금신 논쟁을 하시고요, 그리고 곧 혈루병 여인을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바로 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반복되는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니라. 예수님은 뛰고 또 뛰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데 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역하고 그 다음에는 저곳에, 저 마을에, 저 촌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겠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뜰 곳이 없다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사역만큼은 정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야 내위 지파니까 성도님들이 봉헌하신 것에 조금의 녹을 받아가며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보자. 성도님들은 이곳에 봉헌하시고 헌금하시고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가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간을 내서 오셔서 열심으로 하고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성도들을 보고 우리의 사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보자. 자기 편이 다 따지고 자기 재능 다 따지고 자기 기분 다 짜지면서 사역한다?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항상 120%, 200% 사역하는 자로 서자. 그렇게 해도 100% 하지 못하니 준비 철저히 하고 모든 계획 잘 세워서 사역하자라고 함께 항상 얘기합니다.
5절의 아브라함 보십시오.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A를 하고 B를 한 다음에 B가 끝나면 C를 하고 C를 하면 D를 하겠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A 다음에 B를, B 다음에 C를, C 다음에 D를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120%, 200% 준비하면서 그것을 종에게 다 설명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아침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참고 인내하라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계획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마다 120%, 200%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 더욱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그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